간증하려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간증부터 하세요. 제가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 복음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나가는 시간도 앞으로 올 시간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 이 표현하는 이 저만 저예요. 제가 아버지의 딸이지만 아버지의 딸로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로, 사람이라는 존재로 이 자리가 알아졌거든요. 사람의 위치가 저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얘기하셨지만 나는 나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중환자실을 갔다 오셔도 얘기하시고, 정말 숨이 넘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도 얘기하시고, 근데 제가 아버지가 그럴 때는 그곳으로 내가 알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 인생이 나에게서 정말 숨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위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별개의 개체잖아요, 개체. 너와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뭐 존경하고 따르고 한다고 해도 아버지와 나는 다른 그냥 삶을 가지고 있는, 그냥 뭐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다른 생명이죠, 사실은. 따로따로, 아버지, 나 따로따로. 근데 제가 정말 인생에 갈 자리가 없구나, 인생에 답이 없구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도 그냥 사막이다, 답이 없다, 뭐 생명이 없다, 나에게는. 말씀을 그렇게 평생 들어도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 그 자리에 가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한 그 이야기가 진심으로 처음 들렸어요. 저는 진짜 진심 처음 들린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 인생이 힘들 때가 아니고 제 인생이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한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다 이 어떤 단체로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부딪혀서 헤쳐나가야 되는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그 각자의 인생 속에서는 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경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대신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승리해야 하는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내 인생이 따로 없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내 인생 내 것은 아니다, 뭐 내 인생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숨쉬고 있는 그 자신이 있잖아요. 그 자신 안에서 이 생명이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한 그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도 아버지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너무 답이 없을 때 이분이 답이 된다고 하셨구나. 제가 그게 완전 새롭게 들린 거예요. 지금도 매일 그 완전 새로운 그 자리는 내 인생 안에서, 저라는 사람 안에서, 이 뭐 소유 이진실 아니고 존재밖에 없는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놀랐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인생이 이렇게 쉬울 수 있었나? 지나간 것이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잘못했는 거 많겠지.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내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맹세하면 뭐 하겠어요? 지킬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 1분 1초 짝짝 째깍째깍 지나간 이 시간, 이 순간만, 제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 저는 이 말씀, 이 복음이 들리고 나니까 순간을 산다는 게, 나는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던 사람인데 순간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처음으로, 이게 인생이 뭐라고 해야 되지? 현재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47인가? 근데 저의 나이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라는 지금까지의 그 과거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 예수, 그 안에 숨겨진 생명, 저는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너무 놀랐고, 얘기해도 너무 놀라워요. 너무 새로워. 그냥 하여튼 매일 새 것이에요. 매일 새 것이고 매 순간 새 것이고, 그것이 새로 보이면 이상하게 진짜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새로 보이는데 제가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보이는데, 그 사람의 위치가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데 나의 인생이 매일 새롭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데 내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밝혀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일어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게 매일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 후회하는 것도 당신이 아니다. 후회하는 것이 너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나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다. 나다. 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위치가 분명하면 다른 사람의 위치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한 명이 제대로 된 그 위치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돈이 돼, 정돈이. 교회를 내가 걱정할 자입니까? 저 사람들 저러는데 아버지 어떡합니까? 제가 그 말을 할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오직 나의 위치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으로 저도 갑니다. 그 블랙홀로 저는 뛰어들었고, 제 인생은 사라졌고, 저의 지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12년 결혼 생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에 있는 당신을 제가 온전히 그 불구덩이든 블랙홀이든 뭐 물속이든 어디든지 뛰어들어서 오직 그만 있는 그 자리에 저는 그냥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게 그냥 진짜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고, 이게 교회, 이게 무슨 성경, 이거를 다 초월한 일이에요. 진짜 인생에서 발견만 되면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저를 다 찢어서 진짜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혁신적인 일이고 세상이라는 이 판이 다 뒤바뀌는 일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일로 뛰어들어야 돼요. 왜 교회 왔습니까? 지금까지 왜 교회 살았는데 이거 보려고 살았는 거예요. 이거 보려고 진짜 이거 내가 살아내려고 아버지에게서만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게 추수가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김은지입니다. 아, 기분지 알아. 아시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열레 목사님을 이 시대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삼행시 하나 지어보겠습니다. 자, 이열레 목사님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이 시대에 현재적으로 오신 예수의 실제. 할렐루야. 이것은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고 느낀 바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대로 말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눈물은 이때 왜 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가지 할 말 있지만 다들 배가 고프신 관계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영민 오빠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배영민 오빠가 말씀한다는 추천이 들어왔을 때 제가 대놓고 돌직구 날렸습니다. 오빠가 또 떠나갈 거면 말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 오빠는 아까 예로 매미를 들었지만 20년 잠수 타다가 2주 반짝 맴 하다가 또 다시 20년 잠수 탈 거면 곤란하다. 제 말은 사실 표면만 보면 오빠를 공격하는 말로 들리지만 오빠 제발 이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같이 살아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저도 오빠의 히스토리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사실 도박이란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도박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빠는 머리가 좋으신데 어쨌든 그랬고, 근데 오늘 예를 들었을 때, 자, 매미가 한 마리 나타나서 맴 할 때는 소리가 작하지만 그 이어 줄줄이 떼창을 하면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1호 매미가 나타났을 때 이열레 목사님 말씀했대. 우리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최근에 이런 게 있었대요. 유명한 언노운 작가, 무명의 이름 없는 작가인데 굉장히 작품이 뛰어나가지고 소더비 경매장인가 경매가 붙었대요. 근데 그게 수십억에 달하는 경매에 낙찰이 된 거라. 그래서 막 박수치고 자, 누구에게 낙찰되었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작품이 쫙 전동 그걸로 있잖아요. 세로로 쫙 찢어지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지은 작가가 자기 작품을 이거 멀리서 원격 조정해서 작품을 찢은 거예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우리가 그걸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수다 하는 어떤 작가의 관념이 있었는 건가 봐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 자체가 다 가짜일 수도 있다. 여러분은 가짜에 속지 마라, 그런 어떤 암시 같은데. 그래서 이열레 목사님도 지금 40년, 50년 가까이 자기의 어떤 교회라는 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 땅의 도로의 한 상부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있잖아, 우리 박수치고 환호하고 최고의 작품이다 하는 순간 쫙 눌러서 있잖아. 예전에 희미했다 쫙 내린 거야. 그거 우리 황당하잖아요. 그거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다들 충격 받았죠. 충격 받았는데 아까 배영민 오빠가 예로 든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아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구하려고 딱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빠져 죽는다. 이미 죽음의 바다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 그 사람한테 멀리서 보면서 계속 신모띠 신모띠 신모띠만 외쳐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구하려고 하는 순간 죽는다. 그 예화가 참 이렇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 그까지 하고 아까 규순 언니가 또 사과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뭐 간증이라기보다는 팩트 체크인데 굳이 지나간 거 왜 하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팩트 체크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채 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에는 순자 언니였으니까 순자 언니 시절의 얘기긴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소아과 의사가 4명이 있는데 다들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신데 순자 언니는 특별히 좀 많이 뛰어났어요. 뭐 영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개원해서 10몇 년, 20년 가까이 연평균 100명 이상 보는 의사는 소아과 전체 의사로 봤을 때 전국 상위 10% 안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매출 규모로. 물론 과별로 따지면 더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100명을 연평균 보려면 겨울 성수기 때는 기본 200명 때로는 300명도 봐야 되는데 하루 8시간을 나누기 하면 거의 초인적인 그런 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카리스마도 있고 성실하고 워낙 또 환자분들한테 잘해가지고 인기도 엄청나고 근데 그런 언니가 목사님 주치의를 서로 목사님과 언니 동의하에 주치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주치의를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특별한 타이틀도 아니고 그치만 언니가 참 최선을 다했네 이 정도로만 알았는데 언니가 다니는 학회를 저를 데리고 가면서 있었던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는 소아과 학회를 가야 되잖아요. 조금 범위를 넓히면 내과 학회를 가야 되는데 언니는 어떤 학회를 가냐면 대체의학 학회, 자연의학 학회, 응용근신경학 학회. 내가 보기에는 소아과 진료에 전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학회에 학회비도 싸지도 않아요. 최소 10만 원 아니면 30만 원. 뭐 몇 주 몇 달 코스는 몇백만 원도 하는데 저는 거기는 가입 안 했고 그래가지고 쇠가 빠지게 일요일 아침에 피곤한 시간에 5시 6시에 KTX 예매해서 언니 한번 따라서 한 몇 달을 다녀봤더니 내가 막 지쳐가지고 월요일 진료를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이거 난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언니 별로 안 다니고 싶다 하니까 언니는 막 내 말은 안 들리고 오늘 나 딱 하나 알았다. 오늘 이거 있잖아. 목사님한테 적용하면 목사님 전립선 소변 잘 보시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아. 나 이거 하나 오늘 알아갔어. 너무 행복해. 막 이러는 거라. 그래서 뭐 주치의는 저런 생각으로 사는갑다. 그렇게 생각했고 한밤중에도 목사님 콜 하면은 바로 가서 링겔 꽂고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뭐 할 수 있지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우리는 목사님 콜 하면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밤에 뭐 시도 때도 없이 늘 부르신 건 아니지만 언제라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간다는 거 진짜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자 언니의 목사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자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큰 거는 맞았어요. 맞았고 또 제가 보기에 목사님도 순자 언니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게 좀 제가 보기엔 좀 도가 지나쳐서 조금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있고 순자 언니가 앉아 있으면 내가 더 가까이 앉아 있는데 잘 지냈어? 그러길래 나는 저보고 하는 줄 말고 네 하려고 하는데 순자 언니하고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뭐지? 난 뒷배경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뭐 목사님이 하여튼 순자 언니를 하여튼 예뻐했어요. 예뻐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목사님 주치이고 언니 너무 뛰어나고 언니 너무 예쁘고 명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언니만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야. 진짜 명의는 명의라고 티를 안 내도 명의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다 알고 있는데 뭔가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상하다. 언니가 명의인 거 많잖아가 알고 있는데 언니만 잘 모르는가? 왜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약간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얼마나 또 정신적으로 의지를 했으면 언니가 결혼 생활에서 또 힘들고 시아버지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들은 에피소드는 언니가 임신했을 땐가 뭐 하여튼 그런데 한밤중에 문제가 있어서 잠옷바람으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대충 서부정류장에서 대명동 광덕시장 목사님 댁까지 한밤중에 맨발로 뛰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에피소드를 딱 듣는 순간 언제는 얼마나 문제가 절박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언니가 깡다구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긴밀한 관계였는데 그 어떤 5년 전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질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토록 사랑했던 두 분의 관계가 왜 조금 오해가 생겼는가. 그 이제 목사님이 언니를 사랑하는 만큼 순자 언니도 목사님 사랑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자 언니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목사님 더 따르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목사님의 지나가는 한마디가 언니는 완전 그 행복이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때는 온 교회가 정신이 없었어요. 목사님 진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뭐 규순언니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다들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우리 기도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했기 때문에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고 말로 꼭 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한두 명이 아니고 동시에 수백 명이 그런 눈빛으로 언니를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랬을 때 언니가 받은 충격과 그 상실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진짜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인식이 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언니는 언급하지 마라 했는데 제가 본 만큼 얘기하자면 순자 언니는 정말 너무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 사랑했다. 목사님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 한마디에 언니가 충격받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은 그거 문제에서 언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언니가 자기 이유로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절대 목사님 주치의를 자청하지도 않았고 용기를 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과 의사도 아닌데. 근데 언니는 모든 걸 뛰어넘어서 목사님한테 헌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앞에 항상 새 것이신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얘기하셨어? 예, 잠깐만. 그 요번에 저기 순자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나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하고 내가 못한 말까지 다 했고 근데 왜 내가 소아과 의사를 내 주치의로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대병원에 정태훈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CC 때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찾아갔더니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 약을 써보시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요. 꼭 써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야 너무 싱겁다. 어떻게 무성의하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재영이 보고 또 좀 누구 친절하게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나 이랬더니 미국서 인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났더니 열심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얘기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다는 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뒤로 알고 봤더니 이 내병은 아는 병이니까 이게 특별히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없고 무슨 증상이 생기면 그때 가서 조치하는 그게 의사들의 최선의 방책이랍니다. 그래서 박인숙 자매도 나를 처음부터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뭐 약 써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랬는데 그 소아과 얘기를 들으니까 소아과에는 그게 아니고 병을 미리 짚어야 됩니다. 미리 못 치면 이건 죽어버립니다. 이래요. 근데 그 말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좀 나도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주치의가 아닌 주치의가 됐던 겁니다. 일부러 뭐 사문을 했던 게 아니고 야 저라면
내가 손자한테 좀 의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탄소를 써서 그 이산화탄소가 제인 이유도 처음부터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이래 놔두면 치매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썼던 겁니다. 예, 그런데 왜 나도 모르게 가스같이 했던가 봐요. 이산화탄소가 같이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수가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는 뭐 뭘 하든지 간에 내게 너무나 정성을 많이 쏟아줬고 힘의 겨운 일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했어요. 그래 난 뭐라 해도 나는 예, 손자한테 원망할 게 없어요. 예. 나는 감사만들 할 뿐이에요. 예. 그래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려고 하던 김혜순 자매님, 예,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민이하고 똑같이 예판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경선 언니가 저한테 와서 오늘 하루만 살아라. 근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는데 저는 그때 그 말씀으로는 살 수 없고 내가 순간을 살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넘어가면 살 수 있겠다. 그때 이제 제가 불면증이 아주 심할 때예요. 그래서 요 순간은 내가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순간을 살아요. 근데 그때는 예판에서는 순간을 견디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얘기한 이후로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매일 내 앞에는 새로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 앞에 새 것이 계속 들어오면 옛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옮기신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새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천사의 판에 있었구나. 전 요새 이게 계속 생각이 돼요. 천사의 판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어요. 다 종노릇밖에 안 되고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사람의 세계가 열렸어요. 회복된 사람. 그 회복된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하나님이 지은 그 밑창의 사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왜 흔들렸던가. 밑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내 인생의 밑창이라고 생각했지만 밑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반석에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완전한 사람판으로 옮기신 이 완전한 세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복음만 얘기하고 새 것만 얘기하라 이런데 너무 살 것 같아요.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말을 하니까 너무 쉬워요. 왜? 오늘 현재적으로 사니까. 저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분명해요. 내 이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치가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속은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이 알아져요. 이것이 알아지니까 어떤 사람이 보든 간에 알아져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매일매일 새롭다. 비행면 형제가 이렇게 많으는데 저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 구속의 자리,
내 사람이치 오니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아까쯤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 팔자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은 너무 그 말이 그냥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을 알고 정말로 이게 뭐 자나깨나 신랑 생각밖에 안 나요. 생각하려고 해도 계속 나요. 계속 나. 화장실에 가도 생각나지, 밥 먹을 때도 생각나지. 이놈의 생각에 내가 생각 안 하려 해도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신랑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신기한 세계인지 내가 속은 자리가 분명하니 알아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 옛것이 내가 옛사람이 어쨌다 이 말 자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대구에 왔는가 이것도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살 것 같고 옛날 얘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왜? 그 구덩이잖아요. 사람 파묻는 구덩, 무덤. 이 얘기를 안 하고 복음만 말해라, 새 것만 말해라. 이거 지금만 말해라. 지금 이 시간만.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사람 팔자는 위치 회복이 문제예요. 위치 회복만 되니까 팔자가 뒤집혀요. 그 안 되고 헤매던 그 판에서 팔자가 뒤집혀서 맨날 새날인 이 세 판으로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를 만지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한 사람 안에서 목사님과 제가 하나인 이 세 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는 이 한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세 판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 한 사람만 보고 싶고, 저도 항상 이 세 판만 누리고 싶어요, 목사님.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서 제게까지 들린 게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저는 오늘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고 이게 저의 현실이고 옛날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보이는 이 세 판, 이 한 사람만이 저의 전부고 이 순간만이 저고 만질 수 있는 목사님이 저 자신이고 다른 건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교회는 지금 항상 새 판에 새물이 흘러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청량하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중복 누님이 헌금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은 들립니까? 네. 강중복 어머 헌금을 하셨는데 지금 뭐 기운의 기력의 차원에서는 지금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걷기도 힘드시고 이러신데,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아마 중복이 누님은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중복, 오늘 집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39번으로 바꾸겠습니다. 239번.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따라
주의 복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지신 하나님 실제 충만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릴 구속해 또 다른 보혜사로 다시 오시었네. 부활 생명 내 운명으로 주가 우리 안에 우린 주 안에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 교회 안에 누리는 주님의 인격 진실한 사회로서